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14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래서 저희 인생 가운데 간혹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할 때 주셨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디 신방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성경 말씀 아닌데 제가 마음이 무거워서 운전을 하고 갔는데 어느 교회 게시판에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또 공교롭게도 침례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침례교 목사에게 주는 말씀 영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였었으니까 Troubles come to pass, they don't come to stay. 고난은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머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제 인생 가운데 머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기 위해서 온다. 그 말씀이 저희를 위로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제가 은사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기도하는 것은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충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를 같이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올려드는 것을 보고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시험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당연히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오늘 저희가 교독한 그 말씀 앞에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2지파에서 사람을 뽑아서 지휘관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 정탐한 기간은 40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12명을 뽑습니다. 성경엔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지만 저희가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10명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중에 2명만 저희가 기억하면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혔어요. 그리고 모세가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낼 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지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산성을 짓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토지가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올 때는 그 땅에 실과도 과일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마침 정탐꾼이 간 때가 포도가 익을 때라고, 처음 익을 때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에스골 골짜기라는 그곳에서 포도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석류나무와 무화과를 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그 과정이 10명은 믿음에서 실패하고 2명은 믿음에서 성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는지, 왜 우리가 여호수아를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 40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믿음의 시험을 먼저 겪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자들을 대표합니다.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이 힘들어? 그렇죠? 왜 먹는 밥은 이렇게 시원찮아? 왜 물은 없어? 왜 모세는 우리를 보낸 거야? 별말 다 했을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40일 동안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불평과 불만인 것이 나중에 보면 저희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료가 하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1명이 불신자고 나 혼자 신자다 그러면 진짜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동료가 있었어요. 갈렙. 그래서 둘이 아마 의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사는 삶도 비슷해요.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믿음의 시험을 겪고 난 이후에 나머지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징벌이 40년입니다. 40일은 짧지만 40년은 길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자신들만 사니까. 그것이 광야의 삶이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믿음의 시험을 경험해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겪었던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은 불법한 행실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삶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지키는 어려운 삶이에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여수에서 한 2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2사람이 있었고 저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머지 30명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부인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듣는 얘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코드가 그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불만이 저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코드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 특별히 말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로 이 세상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것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코드, 불평을 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틈새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시고 학교도 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저희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끝나서 요단강 건너서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만 끊는 것이 아니고 정탐에서 돌아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2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명 앞에서 2명이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12명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살펴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진짜 비옥한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과일들을 다 보여주고 아마 그 포도 둘이 메고 온 그 포도송이도 다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그 담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좋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힘이 크며 안악자손이라 불리는 거인족이 살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복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이었어요. 진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앞에 있는 보고는 똑같으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고 13장 30절에 본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갈렙 옆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갈렙 옆에 있어서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도와주고 있었을 것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은 더 비관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보고했던 것은 이미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자신들이 정탐한 땅이 젖과 꿀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나쁜 땅이다. 땅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인족을 보았고 그 거인족 위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2명이 60만 명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저희가 매스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간증하고 얘기해요. 축구 경기를 보다가 크리스천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세레모니 하지만 꼭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TV나 뉴스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최근에 조혜련이라는 개그 우먼이 예수님을 믿고 남녀 호랑교에서 예수 믿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모슬렘 국가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북한에 살고 있다, 그런데 축구에서 한 골 넣고 갑자기 운동장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호적인 이 미국 사회에서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좀 더 들어가면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적대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업하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이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미국은 좀 더 낫겠지만 한국은 심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믿음을 지키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중국에 가면 더 힘들 것이고 베트남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대적인 상황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에요.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미국 땅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대충 믿어. 그런 소식 혹시 들어보셨어요? 튀지 마. 그런 얘기를 불신자가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믿음의 시험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 시험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도 따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60만의 군중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과 분노는 가까워요. 성난 군중은 통곡하면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서 온 회중이 밤새도록 60만 명이 통곡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엄청난 그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먼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데리고 나왔어?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우리는 죽고 우리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 아니냐? 어차피 죽는 건데 왜 이렇게 칼에 죽으나 걷다가 죽으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처자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 드디어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지휘관을 따로 뽑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하는 것이, 이때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뭐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절망을 표시함으로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연히 일어나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내보이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미 저희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외쳤던 중요한 증언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60만 명의 군중들이 감동내긴커녕 돌을 들었습니다. 돌 하나씩 던져도 이 두 사람은 돌산이 됐을 것이에요. 돌 무더기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을 당할 큰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해주세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지금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한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신앙을 증거하면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집트에서도 콥트교도들이 순교했어요. 1년에 30만 명 정도가 순교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겠습니까? 많은 숫자가 순교하고 있어요. 저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보상이 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보상이 즉시 오거나 나중에 오거나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을 이미 약속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반역한 10명 즉시 죽었고, 그때 거기서 통곡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했던 60만 명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40년을 광야를 방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왔습니다. 60만 명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매장을 하고 있었어요. 매장.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회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두려워요.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두려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스콘신에 교회 개척 선교사하고 할 때 저는 해프타임 셀러리를 받았어요. 반만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펀드레이징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도착해서 일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하여튼 쉽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저희 미국인 슈퍼바이저가 저희가 중국 사역을 하니까 중국 사역을 할 그 신학생을 부부를 보내줬어요. 그 부부인터는 도움도 많이 주었지만 어려움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참 같이 잘 보내다가 결국에는 떠나게 됐는데 이 미국인 슈퍼바이저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 인턴에게 셀러를 주는데 부부를 다 주었어요. 저는 개척 선교사인데 혼자 받는데 거기 둘 주어서 인턴이 어떻게 개척 선교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슈퍼바이저가 한 가족은 그 정도는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냐 약간 비꼬면서 말했습니다.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미국인 친구가 한 말 하나님께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한 가족은 그 정도는 있어야 산다는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 여름이 지나자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수입도 그 슈퍼바이저가 얘기한 만큼으로 늘었고 계속해서 그 수입은 유지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잘 하지 않지만 저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특별히 어떤 말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기뻐하세요. 원망의 말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꼭 가슴에 새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 분명해요. 우리가 얻어 터지지 않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많은 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도 오래 참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수망교회도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저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믿음의 시험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예화가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얘기 안 할 따름이지 다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시험을 끝까지 통과한 것처럼 저희 모두도 제 인생 가운데 매일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증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심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평합니다. 저도 불평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의심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부터는 불평이 나오더라도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불평을 내쫓으시길 바라요. 진짜 그게 쉽지 않으면 아예 솔직하게 그 불평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세요. 저 이런 원망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 이전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께 직접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듣는 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그 얘기를 들음으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원망이 있으면 골방에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그것이 안전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함으로 믿음의 말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옆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믿음의 시험,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믿음을 함께 지키고 특별히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는 믿음의 말로 우리 소망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세상은 밥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연합함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함께 믿음의 말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약함을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도 약하며 저희 육신도 약하며 어떤 때는 저희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원망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주여 그 원망과 어려움을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고백하도록 저희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은 밥이다 고백하는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저희가 원망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주여 시험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며 저희 소망교회가 믿음의 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 성도들 중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고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은 밥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이 땅에 사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